마태복음 강의 56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노라고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의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너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13장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4절을 보면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라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들은 답변은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용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오셨는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그때에는 한 사람이 이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과 나눌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고 그분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48절 말씀,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자상하신 분이 이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의아해 하는 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환대해야 할 것 아닌가 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라는 질문을 던지심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도 성장하여 나이 30이 지났으니 어머니의 품을 떠났기에 이제는 독립된 아들이라는 태도입니까? 누구보다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냉혹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출한 예수님인가? 등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확실한 대답은 다음 49절과 50절에서 찾아봅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49절 말씀,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을 보라. 이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볼 때에 혈육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혈육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먼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혈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 봅시다. 혈육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남편 요셉과 정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 같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혈육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로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렸던 것이라고 하지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냉혹한 말씀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여운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대답은 50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은 그런 가족관계의 작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근본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역적이고 좁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관계를 말씀하시면 넓고 큰 시야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입성 자격을 말씀하실 때 역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 잘못된 대답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여기에 작은 자라고 했으니 생활에 빈궁한 삶을 사는 열약한 자도 포함되어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실족하여서 하늘나라를 포기하게 만들면 실족한 자에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소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을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절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전도 생활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입니까? 그거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순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는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어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